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어서 중용에 대하여 말씀드릴까 합니다. 중용을 풀이를 하면은 이렇게 내려온 것이 위아래로 통할 신자입니다. 여기다가 이구자를 이렇게 합한 글자가 가운데 글자. 입이라는 것은 여기 공간이 있기 때문에 허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 위, 땅 아래에 위아래로 서로 상통한 그 글자가 바로 가운데 중자가 됩니다. 이것은 중이라는 것은 중도, 다른 중도라는 것은 치우침이 없이 길을 행한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모든 것이 이제 치우치게 되면 편벽돼가지고 이게 서로가 이제 다툼이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적군과 악군, 선과 악, 이것이 이제 서로가 이제 치우치기 때문에 둘로 이제 분리가 돼가지고 이제 다투는데, 이 중도는 한 중심이기 때문에 둘이 아닌 하나로 다 이렇게 뚫어있기 때문에 이게 다툼이 없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이라는 것은 마음을 또 이제 중심이라고 하죠. 마음을 중심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게 뭔 뜻이냐면은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면은 이렇게 있는데, 여기가 심장 부분이 한 가운데, 요가 심장, 요가 상단전. 그래서 이제 상, 중, 하,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요 심장이 사람 몸 한 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가운데 중자, 중단전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네. 중단전. 여기는 이제 이 양미간, 이제 머리, 얼굴 양쪽 눈썹 한 가운데는 이제 상단전. 거기는 이제 심장, 풍파리 있는 데가 이제 하단전.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사람 몸 한 가운데이기 때문에 중심 할 때, 그래서 마음을 가운데 중자로도 이제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라는 것은 입구자와 같이 텅 비어 있거든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음을 마음을 중심을 지켜서 이렇게 하면은 마음이 무너지지 않으면 이제 몸도 무너지지 안 하거든요. 이게. 마음이 무너지기 때문에 이제 몸도 이제 무너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중용의 중이라는 뜻은 뭐냐면은 이 근원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중은 그림으로 말하면 이게 동그랗게 원을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 둥그런 원은 상하 사방을 불러도 중심을 지키기 때문에 이걸 중으로 비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주가
우주가 처음이 태어나기 전에는 이 둥그런 진공에서부터 무극, 태극, 상극 이렇게 이제 세 가지로 이렇게 해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중이라는 것은 완전 진공, 처음이 우주가 태어나기 전 그것을 여기 마음으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학문은 뭐냐면은 근본 사람이 태어난 근본 원리를 밝힌 책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그 학문 중에서 최고의 이 학문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학도 이제 제일 큰 학문인데 대학보다 더 큰 학문이 바로 이제 중용. 그래서 대학을 공부한 후에 다음에는 이제 중용을 이제 배우고 있거든요. 이게 중용은 이제 대학원과 이제 같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대학을 졸업한 후에 대학원을 이제 공부하듯이. 그래서 이 중용의 학문이라는 것은 천상천하에서 이제 최고 큰 그 학문이며 근본 학문이며 성인의 이 진짜 진면목을 보고 우주의 진면목을 보는 그런 그 학문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가는데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은 넘어져가지고 진짜 죽지 않으면은 크게 다치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중심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이 가운데 중자가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활하는데 날생자가 이게 이제 그 날생자가 이게 소자 밑에다가 하나님자를 쓴 겁니다. 이 하나라는 것은 예나무 다리인데 소가 네 다리로 예나무 다리를 건너가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제 날생자를 진 건데 소가 두 다리로다가 걸어가기도 힘이 드는데 네 다리로다가 예나무 다리를 건너가려면 얼마나 힘이 드냐. 그렇게 잠깐이라도 중심을 지키지 못하면은 수십 수백 킬로 되는 데로 떨어져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이 중심을 잠깐이라도 외출해도 1, 2초라도 지키지 못하면은 그 밑에 그냥 막 떨어지다 떨어져서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자살한다든지 전쟁을 한다든지 범죄를 저지른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이 중심을 지키지 못해가지고 떨어져서 그런 불행을 당하는 걸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한시라도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된다. 정신을 차려야 되거든요. 운전을 하는데도 잠깐 0.5초 차이라도 딴 생각을 하면 차가 엉뚱한 데를 가가지고 이게 사고를 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중심을 지킨다는 것이 그것이 이제 우리가 이제 생존하는 길이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중이라는 그 의미가 그렇게 중요한 걸 알 수 있고 이 살활자는 물수변 옆에다 혀설자거든요. 사람 혀에는 수기가 있어야 살아있는 것이 수기가 말르는 게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 혀에 물기가 있는 것은 살아있다는 거다. 이제 이걸 사실 생활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용은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중심을 지켜서 넘어지지 않고 진짜 생존하는 그런 최고의 학문이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교 학문에도 중용 이상에는 더 이제 수신지가 치국평초나 이렇게 하는데 이제 가르치는 학문이 없어요. 그래서 중용이 아주 최고의 학문 이렇게 보고 이 중이라는 것은 불교도 중도로 해가지고서 도를 깨우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유교에서만 얘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중이라는 것은 5대 승인의 도 모두가 그 진리가 같이 이제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가모니 부처님도 도를 통하기 위해서 고행을 엄청 하셨는데, 이제 딴 도인들이 이제 도 닦는데, 그 도를 이루려면은, 몸을 혹사시킬 정도로다가 이렇게 수행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참 몸을 그냥 혹사시킬 정도로다가, 기절할 정도로다가, 이렇게 이제 하면서 이제 도를 닦았는데도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검은고를 보고서 이제 깨달은 것이 뭐냐면 검은고 줄이 중간 정도로 이렇게 팽팽해야만 이게 제대로 소리가 나지. 검은고 줄이 너무 팽팽해도 제 소리가 안 나고 너무 느슨해도 제 소리가 안 난다. 그것 때문에 도를 닦는데도 너무 몸을 혹사시켜가면서 해도 이게 그 도를 이룰 수가 없고 너무 이걸 태만하게 게으르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도사상을 해서 도를 행해야만이 된다는 걸 깨달은 후에 그렇게 이제 수행을 하셔가지고 득도를 하셔서 5대 승인에 되셨는데, 바로 이제 공자님도 바로 이게 그 가운데 중자 중용이 바로 이제 중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로 보면은 5대 승인의 도가 전부 다가 하나로다가 진리가 통해 있다. 그러고 이제 전에도 이제 누누이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부처하면은 이것이 이제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부처하고 하느님하고 성인하고 이렇게 이제 단어가 틀린데, 그런데 이제 5대 성인 하면은 신선, 부처, 이렇게 구세주 이런 줄 같은 이제 성인으로 하고 있는데, 그럼 그 차이점이 뭔가, 그 차이점이 있어서 이렇게 이제 이 이름이 좀 틀린가? 이걸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불자는 이게 이제 사람인변 더하기 안일불자를 이제 합친 것이 이제 부처불자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아닌 자가 부처다. 그러면 사람은 뭐냐면 눈, 코, 귀, 몸 이런 게 있는 게 사람인데, 그게 없으면 마음밖에 남지 않는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는 이제 마음을 가리킨 도가 바로 이제 불교입니다. 그래서 이 부처라는 마음이라는 것 얘기입니다. 그래서 본방전에도 제가 중이라는 것은 심장이 사람 몸 제일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운데를 이야기할 때 가운데 중자 마음 심자 중심으로 이렇게 하듯이, 그래서 이 불이라는 것은 즉 마음을 얘기하는 거고, 마음은 바로 이것이 이제 하늘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하늘은 보이지 않지만은 사계절의 변화로서 봄에 꽃이 피고 가을에 결실을 하듯이, 그래서 함유 없이 이루어지는 그 마음이 바로 함유 없이 이루어지는 하늘과 같은 저것을 이제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바로 이제 하느님이 바로 이제 마음. 그래서 이걸 천심. 그래서 하늘은 천심이라고 하고 이제 사람은 이제 인심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늘의 마음하고 사람의 마음하고 차이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거 같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하늘천하고 사람인자하고 글자는 틀리지만 마음 심자는 똑같거든요. 그것은 뭔 얘기냐면은 하늘과 땅이 사람을 낳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봉황새는 봉황새를 낳지 봉황새가 용을 낳지 못하거든요. 그래 하느님만이 하느님을 낳으니까 사실은 바로 사람이 하느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느님이 사람을 낳았으니까. 그러면 왜 여기를 갖다가 하늘로 똑같이 천시비도 안 하고 인심을 했는가? 이것은 뭐냐면 똑같은 사람이라도 그걸 구분하기 위해서 아버지 자식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 같습니다. 똑같은 사람이지만은 아버지라고 해 아버지와 자식을 구분한다면은 그렇게 이름을 줘야 되거든요. 그 똑같이 아버지라고 하고 똑같이 다 사람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질서 유지하는데 혼돈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걸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인심이라고 한 거예요. 이게 천심이 아버지라면은 인심은 하느님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과 같은 이제 이름으로 이제 보면 아마 이해가 될 거로 봅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하늘 마음이 이제 사람 마음이랑 똑같다는 것은 하느님은 하느님을 낳기 때문에 하느님이 낳으신 것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 바로 천신과 똑같은 것이다. 그래서 인심이 천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것도 이제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 중도사상을 깨달아서 하느님과 똑같이 실천을 하면은 이제 진짜 하느님 아들이 되고 이제 성인이 되는 건데 사람이라고 이제 다 사람이라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라는 것은 인의예비 효제중심 예의를 알아야 사람이지 예의를 모르면은 이제 사람이라고 할 수 없게 그래 천지 부모의 자식으로 태어나서도 천지 부모와 같은 마음으로서 실천을 해야만이 진짜 천지 부모의 진짜 아들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지 그렇게 실천을 하지 못하면 이제 불효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사람이 하늘과 같은 마음으로서 그렇게 실천을 하면은 죽은 후에 영혼이 천상에서 태어난다. 이런 그 기독교에서 그런 가르침이 있고 또 이제 불교에서도 바로 그 부처불자가 천신인 사람 마음을 얘기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느님과 같은 마음을 실천을 하면은 생로병사가 없는 천상세계에서 이제 태어난다. 왜냐하면 하늘나라에는 뭐냐면은 육안으로 이제 볼 수 없는 육신이 아니고 영혼만 이제 사는 세계이기 때문에 영혼은 형체가 없으면서도 함없이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사람이 이제 그 영혼의 세계를 보려면은 꿈을 꾸게 되면은 꿈속에서는 새로운데 한 몸이 또 활동을 해요. 육신은 눈을 감고 누워서 잠을 자는데 내 몸과 똑같은 한 몸이 그냥 하늘 땅도 똑같이 보이고 그 안에서 생시와 같이 활동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거 어디 좋고 나쁨을 다 느껴. 그것이 이제 진짜 알맹이 내 몸이거든요. 그래서 사람 몸은 자동차와 같고 내 마음은 운전수와 같다. 그래서 이제 꿈을 꿀 때는 운전수가 시동을 걸어놓고 잠깐 자동차 바깥을 다녀오는 거랑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도 꿈꿀 때는 누가 문을 열고 들어와도 의식을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운전수도 시동을 걸어놓고 잠깐 차 바깥으로 나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뭐 차를 두드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도 운전수가 거기에 반응이 없는 것 같이 그래서 그 마음이라는 것은 형체가 없으면서도 형체가 있어. 꿈속에 형체가 다 드러나서 생시만에 똑같이 활동하듯이 바로 그것이 이제 참나가 되는 거거든. 그래서 내가 하늘나라 생로병사가 없고 즐거움만 있는 하늘나라를 가려면은 하늘과 같은 마음을 닦아야만 가지 그렇지 않으면 그걸 갈 수가 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공자님께서도 이제 말씀하시기를 천당과 지옥에 대해서 이제 제자가 물으니까 만약에 있다면
군자가 갈 것이요.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청승탁강으로, 군자는 항상 철기를 행해가지고, 마음이 맑고 가벼우니까, 맑고 가벼운 것은 오르기 싫어도 하늘에 오르니까, 그러면 소인은 쓸데없는 욕심을 많이 내기 때문에 영혼이 무거우니까, 무거운 건 떨어지기 싫어도 땅으로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지구상에는, 그냥 야구깡식으로다가, 바다에 가면 큰 고기가 작은 고기를 계속 잡아먹고, 산에 가면 맹수가 말이야 그냥 약한 동물을 막 잡아먹는단 말이야. 이것도 산지옥이거든요. 이제 생지옥. 그러고 그 책에 보면은 사람이 꿈속에서도 이제 불 속으로 들어가면 뜨거운 고통을 느끼듯이 영혼도 화탕지옥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 이제 죄를 진 사람은 불구덩이 같은 데 가면 그런 고통을 영혼이 꿈속에서 느끼듯이 일이 한 것이 있다는 것이 책에도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게. 그래서 이제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60만 그렇게 형체가 있다가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을 느끼야만 이게 살아있는 게거든. 의식을 모르면 아무것도 목소리나 똑같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아니거든. 그 신문일관을 보면은 심장을 뛰고 있는데 의식을 모르니까 혼백이 나갔으니까, 이것은 죽은 사람이나 똑같았기에. 그래서, 천심, 말하자면 중자가 중심과 천심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그래 천심을 지키게 되면은, 신선 부처, 또 천상에 태어나서, 이렇게 생로병사가 없는 데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 그러면은, 하늘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다 실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늘의 이제 진면목을 보아야 되는데, 하늘의 진면목은 뭐냐? 하늘은 적군과 악은, 은인과 원수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차별 없는 사랑을 하거든요. 그같이 착한 자나 악한 자나 원수나 은인이나 모두를 갖다가 차별 없는 사랑. 우리 부모도 역시 잘하는 자식은 물론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고 오히려 원수같이 속썩이는 자식을 더 사랑해요. 올바른 사람 만들려고 일보이심으로 제도하고 치료하는 사람. 이런 마음을 가지면은 이게 하느님과 똑같은 마음으로 실천을 하니까, 하늘과 같은 똑같은 법을 지니까, 살아서나 죽은 후에도, 천상의 낙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것이 바로 중용이거든요. 중은 말하면 마음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중심을 지키고, 또 가운데에 심장이 있듯이, 그런데 떳떳 용자는, 뭐냐면 사람이 떳떳하게 살아야 돼. 떳떳하지 못하게 살면은, 이것이 이제 사고를 치고 막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심을 지키면서 떳떳한 생활하며 살면은 이것이 우리가 이제 생존하는 길이다. 이러한 학문을 가르친 것이 바로 이제 중용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는 전에 한번 읽어드렸는데 다시 이제 복습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천명지 의성이요 설성지 의도요 수두지 의견이라. 이제 이런 내용은 뭐냐면 이제 천지품에서 태어나는 수많은 생명체의 본질을 성이라 이르는 것이요, 성이 움직일 때마다 따르는 것을 도라 이르는 것이요, 도를 머리로 닦는 것을 교라 하느니라. 도란 잠시도 떠날 수 없는 것이니 떠날 수 있다면 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보이지 않는 것을 경계하고 삼가 조심하며 들리지 않는 것을 두려워하느니라. 숨은 것보다 더 잘 보이는 것은 없으며 미세한 것보다 더 잘 드러나는 것은 없는 것이니, 그러므로 군자는 항상 홀로 있을 때를 더욱더 삼가하느니라. 그래서 이제 사람이 이제 처음에 태어날 때는 이 성품을 가지고 이제 태어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성품을 거느리는 것이 이제 도고, 이제 도를 닦는 것이 이제 교라는 말이에요. 교육을 통해서 지금 중용에 대한 학문, 대학에 대한 학문, 이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학문을 이렇게 이제
교육을 통해서 배워서 한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중화. 여기는 이 화하라자가 됐는데, 먼저는 떳떳할 용자가 됐는데, 여기는 중화. 이게 화자는 무슨 뜻이냐면은, 평화할 때 이 화자를 쓰거든요. 네? 그렇게 화해롭게 다툼이 없이, 이렇게, 하여튼 중화를 이루는 거, 이것을 중화라고 합니다. 그런 여기 중화라는 뜻은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을 몸 밖으로 드러내지 않은 상태를 중이라 하는 것이요, 몸 밖으로 드러내되 모두 절구에 맞게 행하는 것을 화하는 것이니, 중이라 하는 것은 천하의 큰 근본이요, 화라 하는 것은 천하에 막힘이 없는 달도이니라. 그러므로 중화를 이루면 하늘과 땅이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만물을 제대로 기르게 되느니라.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중이라는 것은 큰 근본이라고 했잖아요. 그랬더니 화라는 것은 뭐냐? 그 상대가 나한테 찾아와서 막 욕을 하고 막 그냥 하는데, 이것을 같이 욕을 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이걸 갖다 잘 조화를 이뤄가지고, 이렇게 중화를 이루는 것. 이것은 이제 화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잘못을 했는데, 상대가 막 개새끼라 막 욕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좀 잘못했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개 취급, 개새끼 취급한다는 생각을 하면은, 그거 자존심이 상하잖아요, 이게. 아마 딴 욕을 얼마든지 말하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할 때 보면, 이게 중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게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말을 싸우게 되면 말이야, 이게 조그만 것이 더 커져가지고, 경찰서까지 왔다 갔다 하는 막 이런 이제 상황이 일어나거든요. 그럴 때는 어떻게 화하느냐? 내가 분명히 잘못을 했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개새끼라고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잘못의 정답은 무엇인가? 이걸 이제 찾아내야 돼요. 잘못의 정답을 고치는 거다. 그러면은 저 사람이 나한테 개새끼라는 것은 고칠 개자를 쓴 것이 이게 정답이다. 고칠 개자, 인간세자, 몸기자. 그런 잘못을 고칠 인간의 몸이라고 이렇게 나한테 이게 충고를 해주는 것이 이제 나한테 욕을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화가 드는 거예요. 그럼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데도 불구하고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저를 이렇게 충고해줄 수가 없는데 이렇게 와셔가지고 저를 위해서 저도 미워하는 잘못한 점을 고치라고 충고해줄 게 얼마나 고맙습니다. 이것이 바로 화거든요. 좋아할 게. 근데 상대방도 그 얘기를 들으니까 실제 상대가 듣기 싫으라고 욕을 이제 진짜 짐승이 개새끼라는 뜻으로 했다 하더라도 이걸 갖다가 바르게 알아들어가지고 말이야 자기를 갖다가 성인이나 선생님 같이 이렇게 존칭해서 고맙다고 하는 데는 더 이상 욕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되는 거란 말이야. 그래 웃는 얼굴에 침못 뱉는다는 말이 듣기 그리고 인자는 무적이 또 팔에 먹이 있는 거거든요. 싸움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고 그냥 상대를 갖다가 그냥 그 있는 것을 물건을 뺏으려고 막 이렇게 할 때 싸움이 되는 거지. 화도 내지도 안 하고 그냥 오히려 내 있는 걸 갖다가 그냥 베풀려고 막 다 그냥 이렇게 베풀려는 생각을 가지면은 상대하고 싸우고 불화가 일어나는 게 없는 거잖아. 그런데 또 한 가지는 잘못이 없는데 이제 개새끼라고 이제 욕을 하게 될 때는 그것은 이제 진짜 짐승인 개새끼를 하는 얘기가 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잘못했을 때는 그 답이 고치는 것이 고칠 개자 인간 진짜가 맞는데 내가 분명히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개새끼라고 할 때는 이제 짐승인 개새끼가 이제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때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저 사람은 개새끼인지 사람 새끼인지 분간보다는 정신환자다. 그렇지 않고서야 잘못이 있는 때 하는 것은 고칠 개자라 하면 말이 되는데 잘못이 없는 사람한테 할 때는
사람 보고 할 때는 사람인지 개인지 분간을 못하기 때문에 사람 보고, 그래서 개새끼라고 하는 게 사람을 개보다 잘못 보고 저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도른 사람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해버리면 정신환자고 싸우는 사람이 없거든요. 만약에 정신환자고서 시비를 따진다면은 그 사람이 더 큰 정신환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 원수가 대 물림하는 것도 왜 그러냐면요. 정신환자끼리 싸우기 때문에 대가 물리는 거 이게. 그렇지 않고서야, 대가 물릴 리가 없거든. 정신환자까지 싸우면은요, 뭐 수억만 원이 가더라도 정답이 안 나오거든. 다르게 알아듣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화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해를 하면은, 누가 소새끼라고 하는 개새끼라고 하는 호랭이 새끼라고 하는 간에, 내가 하지만 내 이름 부르지 않는 거, 이게. 내가 어디를 지나가는데, 이 사람 이름이 홍길동인데 말이야. 홍길동인데, 이술이라고 부르면은, 자기들이 하면서 이술이라고 불러. 그럼 내 이름 부르는 것이 아니면 내가 대답할 필요가 없는 거요. 내 이름 부르지 않는데, 분명히 내가 나서가지고서, 내가 왜 홍길동인데 왜 나더러 이술이라고 부르냐. 이렇게 싸우는 거랑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저 사람은 내 이름도 모르면서 엉뚱한 이름 부를 때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거든. 그래서 제정신이 아니기 때문에,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저렇게 부르는구나. 오히려 불쌍하게 생각하고서 이해를 하면은 이게 다툼이 안 되는 이게 화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떻게 이게 조화를 이루어야 되느냐 이런 방법을 알아야 내가 화도 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가 있는데 그런 방법을 모르면은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라고 우선 그냥 안전 소리를 듣게 되면 말이요. 화 먼저 나게 해가지고 나도 이게 더 심하면은 큰 사건까지 저지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그 조화를 이루는 그 화가 얼마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가운데는 또 중심부터 해서 이제 항상 이제 중심을 지키고 그래서 이 중심을 지켜야 산다는 거냐 팽이가 지금 돌아가는 것 같잖아요. 이렇게 가운데 글자가. 그래 이렇게 중심으로 딱 지켜 있어야만이 이게 이제 넘어지지를 않아요. 넘어지지를 않아야 이게 살아있는 거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삐딱하게 이제 돌아가면은 이제 외출 안 가가지고 이게 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제 하루에 돌지 않으면 이제 옆으로 다 이렇게 넘어지려고 이렇게 든다. 그때는 뺑이채로 이렇게 쳐주는 거예요. 이게 뺑이채로 쳐주는 것은 잠시도 방심을 하지 않고 내 자신을 말하자면 책짓질 하는 거예요. 책짓질 하는 것이 넘어지지 않게 책짓질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이 이제 눈으로 보고 듣는 데 대해서 내 중심을 잃을 수가 있거든요. 너무 하얗고 종걸 보면은 거기에 이제 유혹이 돼가지고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는 뺑이채로 내가 자신을 책짓질 하는 거예요. 그냥 넘어지지 않게 중심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이건 상대가 이렇게 와가지고 욕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이걸 다 잘 조화를 이뤄.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다투지 않고. 그래서 중화를 이루면은 다툼이 이루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거 가정 평화는 물론 세계 평화는 자동으로 되는 거다. 이걸 이제 또 보충 설명을 하려면은 가운데 중이란 해노애락과 선악 시비를 몸 밖으로 드러내지 않고 중심을 지키는 것을 중이라 한다. 그러므로 중이란 둥그런 공과 같다. 수만 번 구르고 또 굴러도 넘어지지 않는다. 이런 거로 중도를 실행하는 사람을 이름하여 성현군자와 신선부처라고 하는 것이다. 이제 화활발한 해노애락과 선악 시비를 몸 밖으로 드러내되 절도에 맞게 조화를 잘 이룸으로써 선악 시비로 다투는 일이 전혀 없다. 그러므로 수신제가는 물론 시국평천을 이루게 된다. 이 점이 바로 정신순성으로 이루어진 중화의 참뜻이 된다. 정신순성은 마음을 바르게 하고 순성은 성품을 순리대로 이렇게 한다는 그 뜻이거든. 이로 인해 영원히 전쟁 없는 세계 인류 평화를 이루게 될 것이다. 여기 중을 다시
이제 또 이걸 보충 설명을 하자면, 중이란 무령, 생각을 하되 물질에 물들지 않고, 무상, 생각을 하되 마음에 물들지 않고, 무주, 생각을 하되 물질과 마음에 머무는 바가 없다. 그러므로 선악시비와 희노애락을 생각을 하되 몸 밖으로 드러내지 아니하고 머무는 바 없이 고요한 마음으로 중심을 지키는 상태를 가운데 중이라 한다. 화란, 무령, 무상, 무주 의 상태에서 희노애락과 선악시비를 접하되 인의 예지와 효제 충신의 활동으로 절도 있게 조화를 잘 이루는 것을 화라한다. 그리고 화란 상대성을 의미함으로 수많은 사람과 사물을 파손하게 대함으로써 올바른 화합을 이루게 된다. 위와 같이 중화의 도리를 바르게 수행하면 천지인이 바르게 서게 된다. 이게 하늘과 땅 사람이 바르게 살아야만이 모든 것이 이제 바르게 이루어지지, 이것이 이제 무너지면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천덕이 있어요. 하늘에 덕, 원형이정의 은덕으로 태어나고, 또 지덕, 근묘하실의 은덕으로 성장하며, 인덕, 인의예지 효제충실의 은덕으로 살아간다. 이제 이 원형이정은 이제 뭐냐면 추나추동이에요. 추나추동이 하늘이 하나다가 사계절이 변화를 이렇게 해서 조화를 함으로써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여기서 농사도 짓고 이렇게 해서 수확을 해가지고 우리가 살아나가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하늘이 덕으로서 우리 사람이 살아나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땅이 덕으로 한다는 근묘하심. 근묘라는 건 나무 뿌리, 묘목, 꽃, 열매. 그러면 저 땅은 그렇게 거기서 새싹이 나와가지고 꽃을 피고 열매를 맺어줘가지고서 이게 이제 그 은덕으로 우리가 이제 성장해. 이제 몸을 이제 기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음식을 먹으니까 그래서 이제 성장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땅에서 해주는 거예요. 이제 사람이 더 인덕은 사람이 덕은 인의예지 이제 효제 충신의 은덕으로 살아간다. 사람이 인의예지와 효제 충신을 행하지 않으면은 자신이 무너져가지고 자살하고 전쟁하고 가정불화가 생기고 막 이런 건 되거든요. 그 때문에 요 세 가지로 인해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살아나가기 때문에 요 세 가지 삼덕이라는 것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천하 만물은 천지인의 삼덕으로 중화를 이루면서 바르게 태어난다. 이러한 연유로 천지품에서 태어나는 삼당한상은 천지부모의 한 가족이 된다. 그러므로 서로가 다투지 말고 사랑해야 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중은 이게 둥그런 원과 같다고 했는데 이게 원은 뭐냐면 이게 하나로 되어 있잖아요. 하나로 되어 있으면서 여기는 위아래가 없어요. 하늘에 위아래가 없잖아요. 사방 묻고 어디가 뭐 하늘에서 바람이 수십억만 군데 분데서 하늘에 수십억만 개 바람 부는 게 눈이 안 보인단 말이에요. 수십억만 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람이 부는 건데 나무가 흔들리는 걸로 봐서 바람이 있는 건 분명한데 나무가 흔들리는 건 보이는데 바람을 볼 수가 없어. 이것이 바로 마음과 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하늘은 바닷물과 같이 물은 하나인데 그 물방울이 그냥 하나 하나로 이어졌어. 바다가 5대양 6대가 됐는데 이게 5대양이 보면은 5대양이라고 해서 그 바다가 5개로 다 나눠져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5개가 하나로 되는 통해 있어야 돼. 하늘의 공기가 그 현미경으로도 이제 보이지 않는 미세한 공기가 크게 하나로 통일되어 있다는 말이야. 이것이 말하자면 중이요. 이것이 이제
하나가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 바를 정자도 하나의 밑이다 이제 그칠 자. 그래서 이제 하나로서 그친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도 남자하고 여자하고 이렇게 반대로 생각하거든요. 이게 신체 구조도 하나는 노출이 되어 있고 하나는 노출이 안 되는 이런 얘기들 그래가지고서 남녀가 둘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이게. 남녀는 한 쌍이 하나다. 음과 양이 하나를 이루어서 조화를 이루고, 이 천지도 하나로 되어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땅만 있어도 이 천지를 이루지 못하고, 하늘만 있어도 천지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이 지구상에서 수많은 그 생명체, 삼라만상과 70억 인구가 각각 여기 있지만은 그 지구의 한 덩어리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로다가 바르게 불러가면은 바로 그것이 이제 정역이 되는 거예요. 바를 정자, 바꾸력자. 바르게 의미양이 하나로 불러가되 넘어지지 않고 중심을 지켜서 불러간다. 그래서 천지가 둘이 아니고 우주가 둘이 아니고 모두가 하나로 이루어졌다는 그 원리를 깨달아서 그렇게 이제 실행을 하면은 이것이 이제 중심을 지키는 중도가 돼서 이제 다툼이 없는 이런 이제 세상이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이제 분자와 중용에 대해서 이제 또 여기 설명한 그 내용입니다. 첫 번째 중용의 도, 중용의 도는 무엇이냐 이것을 설명한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분자는 중용이요 소위는 중용의 반대니라. 분자의 중용은 분자로서 시기를 맞추어 알맞게 행하는 것을 말하며 소인의 중용은 소인으로서 중용에 반대되는 행동을 꺼리낌없이 하는 것이니라. 그렇기 때문에 분자의 중용은 뭐냐면은 그 시기를 잘 맞춰가지고 원만하게 중심을 지켜서 다툼이 없는 이런 저기를 하는 것이 이제 분자의 저기 소인은 그 중용에 반대되는 그런 그 행동을 한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중용은 지선의 도, 중용이라는 지극한 선의 도다. 이제 이걸 이제 설명한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중용은 지극한 것이므로 보통 사람은 능히 오래도록 행동으로 옮기기가 어렵다 하시니라. 이제 이 얘기는 뭐냐 이거는 지극한 중용을 행하는 것은 팽이가 중심을 지키며 쉬지 않고 도는 것과 같은 것이다. 제때에 팽이채로 팽이를 치지 않으면 팽이가 금방 넘어진다. 그러므로 군자는 팽이를 치듯이 주야로 방심하지 않고 시기를 맞추어 팽이를 치는 것과 같이 팽이를 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보통 사람은 끈기 있게 수행하기가 어렵다 한 것이다. 그렇잖아요. 팽이가 이제 넘어지려고 이렇게 하면은 말이고 잠시 두고 방심을 하고 지키겠다가 이렇게 치고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진짜 쉬운 것 같으면서 굉장히 어려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꾸준한 이제 노력을 하는 것이 분자다. 그 소위는 그 끈기가 없이 그냥 그냥 작심삼일이라는 말 있잖아요. 그냥 3일도 못 가서 그냥 이랬다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거. 그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중용의 이제 실행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중용의 실행과 과불급 지나치고 이제 미치지 못하고 너무 이게 넘쳐도 중용이 아니고 너무 부족해도 중용이 아니에요. 여기 이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해지지 않음을 내가 알겠도다. 지혜로운 자는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도가 밝혀지지 않음을
내 알겠도다. 현명한 자는 지나치고 못난 자는 미치지 못하는구나. 사람은 모두가 물을 마시고 밥을 먹지 않는 이가 없으나 그 음식 맛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다 하시니라. 참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 이게 그렇잖아요. 이게 이제 지혜로운 자는 또 지나치고 어리석은 자는 또 미치지 못하고 그래 이제 이 넘치는 것이 또 부족하면 못하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게 사실은 뭐 똑같은 내용인데 그러면 저 현명한 자는 또 지나치고 예? 이제 못난 자는 이제 지나치고 이제 또 못하다는 말. 그래서 이 중용을 지키기가 그 중심을 지키기가 이렇게 힘이 들다. 그런 내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심을 지키면은 이게 성인이요. 왜냐 하늘은 중심을 잘 지키기 때문에 천지는 잘 지키기 때문에 수십억만 년이 가도 이것이 이제 무너지지 않는 게 잘 운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중용과 도의 난행, 중용과 이제 도를 행하기 어려운 그 점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가 행해지지 못하며 이렇게 한탄하면서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중용과 순임금, 윤임금 다음에 순임금을 선고를 치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한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큰 지혜를 가지신 분이구나. 순임금은 묻기를 좋아하시고 평범하게 하는 말도 살피기를 좋아하시며 악은 숨기고 선은 드러내기를 좋아하시며 선악의 두 끝을 가지고 그 가운데를 칠하여 백성에게 사용을 하시니 그로 인해 불평불만을 하는 백성이 없게 되어 훌륭한 순임금으로 추앙받게 된 것이다. 그래서 순임금이 왜 성군 정치를 했느냐? 이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부모가 자식을 이렇게 기르는 데 그렇잖아요. 잘하는 자식하고 잘못하는 자식을 치우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게 안 돼, 이게. 예? 그러면 자식까지 이렇게 이제 트러블이 있게 된단 말이야. 그러기 때문에 잘하는 자식이나 잘못하시는 자식이나 중간에 있어서 잘못하는 자식 편도 안 들고 잘하는 자식 편도 안 들고 똑같이 편을 들면 들었대. 그러니까 백성도 이렇게 순임금을 다스렸기 때문에 연임금, 순임금을 치고 가는 성문으로 한 얘기가 바로 이렇게 중도 정치를 해서 그렇다. 이걸 이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은 이제 알지자 중용, 지와 중용. 이제 공자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들은 모두가 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그물이나 덫 그리고 함정 가운데로 몰아나가도 그곳을 피해서 나올 줄을 모르며 또 사람들은 다 나는 지혜롭다고 말하지만 중용을 선택하여서는 단 한 달도 지켜내지 못하리라. 그렇잖아요. 사람들이 싸울 때 보면 말이야 자기가 최고요. 그렇게 막 앉으려고 말이야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지만 쉽지. 그물이나 덫에 함정에 이게 몰아나면 그것을 빠져나오지는 못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지혜롭다고 하지만은 중용을 선택해서는 단 한 달도 지켜내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이게 중용을 오래도록 지켜내갈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용의 체행, 몸으로서 행하는 걸 말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의 사람됨은 중용을 택해서 실천하기를 하나라도 착한 것을 얻으면 가슴에 꼭 지니고 그것을 잃지 않도록 지킨다고 하셨느니라. 이 아니라는 제자가 공자님께서 제일 사랑하는 제자예요. 그러고 아주 이제 공자님이 버금가는 이런 현인인데, 그래서 이 아니라는 제자는 그냥 무엇을 착한 것을 얻으면 가슴 속에 꼭 쥐고 그대로 100% 실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용의 어려움.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천하의 모든 국가를 고르게 할 수도 있고 벼슬이나 봉급도 사양할 수도 있으며
흰 칼날도 밟을 수도 있으나 중용만은 불가능하다 하시니라. 즉 속담에 100만 대군을 이기기는 쉬워도 자신과 싸워 이기기는 더 어렵다 했다. 이와 같이 중용을 행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밝힌 내용이다. 중용은 바로 이제 자신과 싸워 이긴 사람을 중용을 이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중심을 자신이니까 내 자신과 싸워 이기지 못하면은 그이를 이제 천부가 공을 말에 거기에 마음이 흔들리고 길다 큰 소리 들으면 또 흔들리고 맛있는 일이라고 또 과식하고 막 이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신과 싸우기, 자신과 싸워서 이걸 중용을 지키면 바르게 100만 대군과 싸워보다 더 어렵기 때문에 이 사람은 바로 이제 성인문자를 합니다. 그래서 인자는 무적이라는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100만 대군과 싸우기보다 더 어려운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는 게, 내 자신과 싸워서 이기면요 전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은 뭐냐면 내 자신과 내 몸에서 일어나는 부당한 녀석도적과 싸울 생각을 안 하고 내 몸 바깥에는 상대하고 싸워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니까 상대가 그걸 뺏기려고 안 한다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피 흘리는 막 전쟁을 해가지고 수많은 사람까지 죽여가면서 말이에요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자신과 싸워, 내 자신이라는 부당한 생각과 싸워가지고 또 도리에 맞게 해. 부당한 욕심을 내지 않고 서로가. 그렇게 하면 서로가 존경하고, 이렇게 서로가 사랑하고 서로가 애껴주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전쟁을 하라고 해도 하지도 않는다는. 그래서 이렇게 내 자신과 싸워서 전부 다 이겨가지고 성인군자가 되면 말이요. 이거, 다 이제 평화를 이루는데, 이건 또 돈 15만 장을 만드는 거, 이게 내가 결심만 하면 실천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평화를 이루려면은, 딴 게 없어요. 무기를 만드는 것은 상대를 갖다 해치는 것이지만은 내 자신과 싸우는 그 이치를 터득을 해서 중용을 지키면은, 중심을 지키면은 성현군자가 부당한 전쟁을 일으킨 성현군자를 본 적이 없듯이 바로 이것을 얘기합니다. 이게 세계 평화를 이루는 길은 남하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하고 싸워서 이긴 자만이 세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제 군자의 이제 강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군자의 강한 것은 뭐냐? 자로가 강한 것에 대하여 물으니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남방의 강함인가 북방의 강함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대의 강함인가 너그럽고 부드러운 학문을 가르치면 물론 도리를 모르는 무도한 사람까지 보복하지 않는 곳이 남방의 강함이니 군자 또한 그렇게 살고 있느니라. 창칼과 갑옷을 깔고 누워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싫어하지 않고 버티는 것은 북방의 강함이니 이는 강복한 자가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군자는 화평하게 하되 그 뜻을 오래도록 흘려보내지 않고 꿋꿋하게 시행을 하나니 이것이 강함이요 항상 가운데 서서 기울어지지 아니하나니 이것이 강함이요 나라에 바른 도가 있을 적에도 가난을 편안히 여기고 도를 즐기는 마음이 변하지 않으니 이것이 강함이요 나라에 바른 도가 없어서 죽게 되어도 그 지조만은 변치 않으니 이것이 강함이요 하여 몇 가지 강하다는 얘기가 이렇게 하면 남을 해치지 않고 자신에게 강하게 이렇게 하게 되면은 다툼이 없고 이렇게 해서 모두가 평화롭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얘기라는 뭐 힘을 써서 남을 싸워가지고 말이야 혼자 여러 사람을 해서 이겼다 이게 강함이 아니거든. 왜냐하면 상대를 피해주지 않고 서로가 그 강함을 지킴으로써 나도 좋고 상대도 좋은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진짜 강한 것이지 그냥 힘으로다 눌러서 이렇게 하는 것은 강함이 아니다. 군자와 중용.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숨겨있는 벼슬을 찾아 기이한 술법을 하는 것은 후세 사람에게 일컬는 비술은 되지만 나는 그러한 것을 행하지 않을 것이니라. 군자가 도를 쫓아 행하다가 중도에서 그만둘지라도 나는 그만두지 못할 것이다. 군자는
중용에 의지하여 세상에 사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더라도 후회하지 않나니 이는 오직 성자라야 그렇게 할 수 있느니라. 이게 보통 사람들은 내가 뭔가 지금 잘한 게 있구라면 누가 칭찬해주고 한 말이요. 그 칭찬받고자 이렇게 이런 그 뜻에서 이렇게 행하거든 이게. 근데 이제 이런 이 성령 군자는 나를 칭찬을 하든 칭찬 안 하든 간에 오히려 거기에는 그 신경 쓰이지 않고 오히려 내가 이게 바른 도를 행하는 것이 이것이 내가 살 길이라는 걸 해가지고 이렇게 행한다는 게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도에 대해서 이제 논한 얘기입니다. 도의 적용, 도를 어떻게 적용하게 아주 잘 쓰느냐, 도를 적용하게 쓰는 그 내용을 이제 또 설명합니다. 군자의 도는 널리 쓰이면서 은밀하니라. 부부의 어리석은 소견으로도 함께 알 수가 있지만 그 지극함에 미쳐서는 비록 성인이라도 또한 할 수 없는 것이 있으며 하늘과 땅이 그토록 위대함에도 사람에게는 복종하여 오히려 한이 되는 바가 있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군자가 큰 것을 말하면 천하에 실을 수 없을 정도로 무한히 큰 것이요 작은 것을 말하면 천하에 쪼갤 수가 없을 정도로 무한히 미세한 것입니다. 그리고 설계는 하늘에 날아다니는데 고기는 물에서 뛰어 오르는구나 하였으니 그것이 위아래로 드러남을 말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북으로부터 발단이 되나니 그 지극함에 이르러서는 하늘과 땅에 모두 드러나게 되느니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그 도를 그렇게 행하면은 하늘, 땅, 천하 모두에게 그 저기에 응용이 돼서 이렇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는 멀리 있지 않고 가까운 곳에 있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도는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시니 사람의 날마다 도를 행하면서 사람들은 도가 사람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으로 착각하여 바르게 도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니라. 그게 우리는 이제 도를 날마다 행하면서 이게 도안이 많이 멀리 있는 줄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시경에 이르기를 도끼자루를 찍어내네 하였으니 그 뜻은 도끼자루를 자기가 만들고 있으면서 멀리서 도끼자루를 찾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자는 사람으로 하여금 사람을 다스리다가 잘못이 고쳐지면 바로 중지하느니라. 충성하고 용서하는 사람도 도를 먹이면 오래도록 충성과 용서를 행할 수 없게 되느니라. 그리고 자기에게 베풀어지기를 원하지 않는 것을 가지고 똑같이 남에게 베풀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그래서 보충 설명을 하자면 평상심이 도란 격언이 있다. 이전이 바로 도란 평범하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모두 도란 뜻이다. 즉 바르게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은 모두가 즉 바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모두가 다 도인 것이다. 자동차가 차도를 달리는 것 또한 자동차가 가는 도가 되는 것이다. 만일에 자동차가 바다 위로 달린다면 도리에 맞지 않으므로 도가 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르게 생활하는 그 자체가 전부 도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도 싫어하는 비도를 도가 아닌 것을 남에게 베풀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도라는 건 우리가 바른 음식을 먹는 것도 바른 도를 행하는 거고, 그런 행동을 하면 그런 도를 행하는 거고, 이게 도가 아닌 게 없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도라는 건 멀리 있는 게 아니라 내 가까이서 있기 때문에 먼저 찾지 말라. 아니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이 다른 사람으로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